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함께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함께 하려면, 동행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누구하고는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하고는 늘 동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다가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또 헤어지면 언제 만날까, 그 시간들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멀리 가려면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를 반려자, 함께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동행,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같이 가기는 가도 동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억지로 가는 것. 그 사람과 함께 가면 짐이 돼. 그런데 어떤 사람과 같이 가면 힘이 돼. 갈 때 대화하는 것도 힘이 되고, 그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자고 하면은 아이고 만나서 무슨 얘기하지. 만나자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차를 마신다고 하는데 언제 차가 끝날까? 언제 우리의 대화가 끝날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늘 만나면 좋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어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의 연설 첫마디가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시작해요. 그 꿈은 제가 말하는 꿈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가 세상 떠나고 한 60년 후에 그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는 꿈, 백인과 흑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웃고 울 수 있는 그날, 그리고 백인이 흑인들을 형제로 삼고 서로 노래하고 서로 기뻐하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전혀 그럴 날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연설을 시작했는데, 우리도 2002년도 월드컵의 꿈은 이루어진다. 꿈 같은 일이 현실에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시편 126편에도 꿈꾸는 같은 그날이 왔다는 것. 진짜 꿈이지. 이거는 꿈으로 끝날 법한 일이지.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끝나버릴 같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노래했는데 그게 실제화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소망을 노래해야 돼요. 우리는 꿈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비전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잠깐 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꿈꾸고 고백하면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보세요. 꿈꾸는 그날이 왔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넘쳐나는 그날. 세상에 어떻게 우리의 포로된 우리가 하루 이틀 포로된 것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자유가 일어나다니.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숨쉬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일생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꿈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야, 좋은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꿈도 꿔야 돼. 여러분, 우리가 두더지 같은 집 지하실에 들어가도 끝도 없는 그런 데 살아도 햇빛 날 꿈을 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제가 지하실에 조그만한 데서 개척을 해가지고 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시키지 말고 저도 햇볕 좀 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고 또 설교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상에 빛을 보게 하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소원하고 그날을 꿈을 꾸면 야, 우리가 그때 꿈꾸었을 때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는 꿈꿨다. 그때 우리는 부흥을 노래했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날이 언제였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고 야, 교회 부흥 끝났다. 안 된다. 그런 가운데 안 된다고 수없는 사람들이 말하고 외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믿고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간증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 당연히 꿈꿔야죠. 행복한 삶을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꿈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너무 중요한데 저는 하나님 저에게 단 하나의 꿈을 말하라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끝을 낼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어느 환경에 있느냐?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지하실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푸른 초장,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이 아니고 미워하는 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푸른 초장이 무엇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쁘고 즐겁겠어요. 진짜 사랑 하나면 지하실에도 좋고 옥탑밭도 좋고 다 좋아요. 여러분,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환경 때문에 투덜대고 여러분 막 불평하면 사랑이 식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왜? 환경이 아니라 사랑하는 님 그대가 있으면 나는 어디라도 좋다. 나의 사랑하는 님 그분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님이란 말.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어느 곳이라도 나는 좋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에녹이 65세에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전에도 낳았겠죠. 아들을 낳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무두셀라를 기점으로 해서 이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찍습니다.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에녹이 65세를 살았어요.
65세를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없는데 65세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이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도 했지만 동행하지 않는 삶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무두셀라 아들을 딱 낳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365세의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는데 365세까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원인과 방법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학자들이 보면, 이 원어에 보면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와 이유와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거기서 찾을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이니까 히브리어에 보니까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인명,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메두셀라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두셀라흐. 이 마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셀라흐라고 하는 것은 투창이라는 말인데, 그 무두셀라의 이름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투창의 사람. 투창의 사람. 투창이 뭐죠? 창으로 던지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들을 이름을 지면 유대인은 꼭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자기 인생을 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은 때로는 계시적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무엇을 지을까 했는데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투창의 사람이다. 즉 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무두셀라는 그냥 대충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뭔가 계시적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이름으로 지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창의 사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성경은 65세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때부터 에녹의 삶이 180도로 전환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을 하게 되었는가? 성경에 명확하게 이랬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다. 딱 답을 주면 되는데 별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방법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한 걸 보니까 보낸다, 이런 뜻도 보낸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이름을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그가 누구예요? 무두셀라를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심판의 홍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두셀라가 살아있을 때는 홍수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창세기 5장의 계보 연대를 계산해 보면 홍수는 정확히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난 그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그 해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고 말해요. 그 노아의 그 나이하고 이 무두셀라의 나이하고 딱 재니까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 노아의 나이가 60세에 무두셀라는 969세 최고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해 노아가 600세가 될 그때에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 그가 죽는 날, 무두셀라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 에녹은 가지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 에녹은 무두셀라에 집중합니다.
무도셀라가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심판이 오니까. 그리고 나무 하다가 떨어져 죽으면 안 되니까 날마다 무도셀라에게 집중하고 그는 늘 생각합니다. 종말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데 그때부터 에녹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에녹은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되고 우리도 제대로 인생 살려면 죽음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나고 정신을 차리게 돼요. 즉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반드시 끝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다. 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대충대충 설렁설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녹은 알았습니다. 아, 인생은 끝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이 오는데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천년 만년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천년 만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1000년 동안 30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굴 보니까 아이고 무슨 답을 줄 수 있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데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가? 그 첫째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까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고난 당하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물으면 나 고난이라고 하는 호자도 모르고요. 고난은 없어요. 지금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고난의 호자도 모를 정도로 고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제정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이 똑바른 사람은 나에게 고난이 있느냐고 물으면 예,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난이 없었고 지금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고난은 물밀듯 밀려오는 파도처럼 끝나는가 싶더니 또 고난이 오고 이거 끝나면 고난이 끝나는가 싶어도 또 밀려오는 파도처럼 또 오고 아이고 내 인생에 언제 고난이 끝나는가 계속되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가 계속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입니다. 자, 제가 인생 가운데 큰 보따리, 두 보따리를 말하면 한 보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보따리는 큰 고난일 수도 있고 조그만한 고난일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보따리 속에 다 집어넣어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무릎이 아파 아야 하고 두드리면서 일어났어. 또 허리도 아파 허리도 두드리면서 아야 하고 일어났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 고난이 있어. 몸은 건강한데 돈이 없어서 마음이 졸여. 그게 나를 힘들게 해. 그리고 또 돈도 웬만큼 밖에나 끌어먹을 만큼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관계가 안 좋아. 관계가 모든 인간들이 보니까 눈에 거슬리고 아이고 눈꼴 싫어서 내가 못 만나겠다. 이 고난이야. 고난. 이런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가까이 와. 나는 너와 얘기하고 싶고 너와 동행하고 싶고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런 뜻입니다. 고난이 오면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고난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들라면 한나를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기 사무엘상 1장의 구조를 보면 병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병치 구조는 앞에는 있고라고 하면 뒤에는 반드시 없고가 나와야 됩니다. 앞에서 없고가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있고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무엘, 그러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아내가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 아내 분인나를 얻었는데, 분인나가 결혼하자마자 첫째 아내는 애가 없는데 둘째 부인 분인나는 애를 낳고 또 낳고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낳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그럼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없고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한나는 무자하였더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한나는 무자함으로 말미암아 무자의 고통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울고 또 울고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 주세요. 분인나가 너무나도 나를 찔러대고 너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눈물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부르짖다가 지쳐 쓰러져서 입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의 한탄과 한숨과 그의 아픔이 그의 입술 속에서 묻어나왔던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요. 기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문제 가지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속에서 그 내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한나가 발견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있고라고 말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 아들이 제사장 아들이고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다 불량품이다 말합니다. 불량자다로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불량자라, 불량품이라. 이거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가로침이 있는데 병치 구조는 있고라고 하는데 뒤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은 불량자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는 제사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불량자입니다. 불량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제사장이 없다. 어떤 제사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량품 제사장 말고 제대로 된 제사장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제대로 된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눈물을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그 눈물 속에서 너만 없는 게 아니고 나도 없다. 너 아들이 없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 나도 제대로 된 제사장 없으니까 나도 가슴이 아프다. 이런 내용을 한나가 느낍니다. 기도하다가.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기 아픔 때문에 울었던 눈물에 몇 배를 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 없어서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제사장 없어서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아픔을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내가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 문제, 내 눈물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에게 딸을 달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장은 남자가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그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너가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응답을 받고 한나는 수심에서 벗어나고 눌루날랄하면서 기뻐하면서 성전을 나오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 문제 때문에, 내 고난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울고 몸부림치다가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계속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는 꼭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의식주를 구하세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기도하란 말입니다. 너 기도 건강 잘못됐다 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자녀가 아파하는 것 원하는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까? 구하시라니. 그런데 이것만 우리의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종종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서 20분 동안 주시옵소서 드르르라, 주시옵소서 드르르라다, 주시옵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이 일나가지고 뭘 자꾸 달라고 그러냐고 신경이 일나가지고 그 사람은 대판 사오고 그게 안 나왔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시옵소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거 좋아하셔요. 부모가 능력 있는데 자식이 와서 부모의 능력도 안 믿고 달라는 거 필요한 것 자기인데 달랑 그러지 않고 옆집 아저씨인데 돈 꾸러 가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아버지가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래 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와서 쫑알대면서 달라 그런 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저는 강대상에 엎드려 가지고요. 한날 이렇게 먹을 게 주머니 있어가지고 땅콩도 씹어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땅콩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싫지 않죠? 제가 땅콩 맛있어가지고요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땅콩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어떠냐? 밥 먹고 대화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너 땅콩 먹고 기뻐하는 거 그거 내가 기뻐한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땅콩 씹어 먹으면서 기도하진 않지만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만나서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대화라 그러는데 자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픔도 알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뭘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얘기하게 돼요. 왜요? 만나서 얘기하니까 답을 알게 되는 건 마찬가지는 하나님 앞에도 자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 이거다. 너가
나에게 이것을 해줄 수 있니? 하나님 해드려야죠. 한나는 자식까지 낳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장 하나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인데 사무엘만큼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세상 떠날 때 이 백성들 앞에 여러분, 나 때문에 가슴 아파있고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지금 나와서 얘기하시오. 아무도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았소.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소.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도 티도 없게 살았던 것이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드리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을 하나 더 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자,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보따리는 고난의 보따리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큰 보따리에. 크고 작은 보따리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또 하나의 보따리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어떤 기쁨, 큰 기쁨, 그냥 아무렇질 정도로 큰 기쁨이야. 어떤 거는 조그마한 기쁨, 잔잔한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또 하나에 집어넣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딱 두 가지야. 고난과 즐거움이야.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고난이 있으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야, 기쁘고 좋은 일이 있다. 우리끼리 샴페인 터뜨리고, 야, 내 머리 닮아가지고 너 대학 갔다. 서로 둘이 앉아가지고 남편은 내 머리 때문에 아들 잘 됐다 그러고, 아내는 또 엄마는 엄마 머리 닮았어. 그래 됐다 그러고, 다 나쁜 거는 또 서로 또 미루고. 그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 아빠 머리 닮은 것, 물론 닮을 수 있지. 아빠기 때문에 부정 모혈이기 때문에 엄마를 닮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하셨다. 거기에 주인공이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그 영광의 주인공이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노래 중에 싱 오브 싱 노래 중에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부를 수 있어. 그런데 최고의 노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본체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사실을 노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노래하고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답을 드렸죠. 우리는 고난과 즐거움, 아마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크든 작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출발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하루를 참 이렇게 기쁘게 출발하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나 데려가지 않고 오늘 아침에 또 눈뜨게 된 것, 제 능력과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해서 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시비를 거네. 기뻐서 일어났어. 그냥 어제 죽지 않고 오늘 산 것에 감사했는데 아내가 건드리네. 막 속이 들리네. 화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좋아져.